좋은 날입니다.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8월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먼저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요. 장수였던 예후,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요람, 그 요람은 이스라엘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유다왕 아하시아는 외삼촌이었던 요람을 문병 왔죠. 그래서 함께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전장터에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하는 그 전장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함구하게 합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요람 왕이 예후에게 죽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후가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왕이 치료받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것을 망대 위에 있던 파수꾼이 보고는 왕 요람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람은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에서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승패 소식에 굉장히 조바심을 느꼈던 요람 왕은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묻습니다. 평안이냐라고 물어요. 승리했는가? 마음이 평안한가? 이런 걸 묻는 거겠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요람 왕은 전쟁의 승패를 물었어요. 그래서 평안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예후에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그의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가 어찌 평안하겠냐라는 것이죠. 사실이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 가운데 많은 피해와 고통을 보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예후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황이 되자 요람 왕은 반역이다라고 외치면서 도망합니다. 함께 왔던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죠. 자기의 조카가 되기도 하죠. 아하시아에게 도망하도록 합니다.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요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예후가 쏜 화살에 염통이 관통되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했었던 아합의 가문의 최후가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2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지금 예후를 만나러 왔죠. 근데 예후와 만난 장소가 어디였는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래요. 나봇의 밭. 나봇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되는 요람의 아버지가 되는 아합이 강제로 빼앗은 땅이죠. 나에게 팔아라 팔아라 했는데도 팔지 않는 거예요. 비싼 값을 주겠다라고 해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시름시름 앓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량배를 동원해서 누명을 씌우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땅을 빼앗았죠. 그 땅이 바로 나봇의 밭입니다. 10수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잊혀지거나 무뎌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억울한 의인의 죽음을 보셨고 알고 계셨고 전혀 잊지 않고 그것을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더 참아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더 품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알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에게 안갚음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사건,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후의 장관 빛깔이 그 요람의 시신을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26절에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1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예언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그 때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내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속사정을 아뢰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